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종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족구를 하다가 좀 일찍 집에 와서 씻고 목양실에 왔습니다. 12시 30분쯤 되었는데 낯선 남녀가 야외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목양실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 뭘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네, 이게 뭐예요? 집합 제한 명령, 크게 그렇게 써 있더라. 집합 제한 명령.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알면서도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요. 어디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고양시장이 내린 거래. 그래요?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라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건데요. 잘 들으시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그런 줄 알고 돌아가시라고. 이제 총리 행정명령이 내리고 그거 철회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고양시장시가 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아이고, 아주 웃겨요. 그냥 여러분, 저는 누구를 탓하려고 누구를 나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바른 시정을 펼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취임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야, 이 정도만 되면 천국이 따로 없다. 정말 좋은 나라 되겠다. 지지율이 80%가 넘고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 매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 지나는 과정을 보니까 기회는 불평등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 과정은 영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기 짝이 없어.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20%입니다. 1000만. 5천만 중에서 1000만. 만일 오늘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20%, 248, 8명이 크리스찬이 해당되어야 돼요. 내일 50명이 감염됐다면 10명. 20% 정도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거기 차지하면 이거는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가 감염되는 게 나와요. 다른 데서 감염되고 다른 데서 이상이 없으면 별 문제 없는 거야, 이거. 교회에서만 나타났다 하면은 행정명령이다, 다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래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의분을 가지고 이것은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상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어제 얼마나 열을 받고 의분이 나는지요. 심부름하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고양시장은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지. 총리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옛부터
복을 추구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민족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대부분 용마루나 그러한 대들보에 복복자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밥그릇, 국그릇에도 복복자, 수조에도 복복자, 벽엔잎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복자. 암안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다 받는다고 하면 싸울 곳이 없을 곳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한 엄청난 복, 그리고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달라고 기도했나요? 서원했나요? 주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도 그러면 작년에 약속했으면 금년에 주시든지, 금년에 약속하시면 내년에 주시든지 해야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드릴 만큼 꽤 성장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청천벽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해답이 한 가지죠.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랄 땐 또 언제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대답이 뻔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며 기꺼이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총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 있으면 아멘. 자, 이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란 이런 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 다음 머리, 손, 발 다 각을 떠야 돼, 잘라서. 그리고 장작불 위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을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나 같아도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건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은혜 속에, 믿음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핑계도 어떤 합리화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궁시렁대지도 않습니다. 이사가 이리 와봐. 개나리보침에서 나무 띄우고 사환들 통해서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잡아서 드리려고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쳐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칼을 대어 치려는 순간 내 하나님, 내 뒤를 돌아보아라.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 제사를 드려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뭐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 이삭을 잡아들이기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잡아들이는 그 순간 내 믿음 진짜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일도 못 지키는 믿음, 11조도 못하는 믿음, 가짜예요 이거. 여러분, 이 믿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와 언약한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이상이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읽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내 믿음이 다다를 수 있는가? 여기까지 내 믿음이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전에 성경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제물로 바쳤은즉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바로 복이다. 복의 복이다.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상적으로 복만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믿음, 입만 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거예요. 복복자만 수없이 써놓는다고 복받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같이 뭐 입동이 아니라 입춘이 왔다고 입춘 대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런 것만 써놓는다고 복받는 게 아닌 거예요. 부적이나 끼워가지고 다닌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도 우상 섬기는 사람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하고 같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생명 자체가 기독교라니까요. 길 자체가 기독교라니까. 진리 자체가 바로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총리건 시장이건 대통령이건 담대히 맞짱 뜰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그 주님 아니면은 네 그렇습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죠. 막 이리제.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번성케 해서 번성케 하는 것으로 흘러나갈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여기 그는 누구다?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이 just, 꼭이라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거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이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개도 안 물어가는 거라니까. 그거 내 생각 속에 자존심도, 내 생각 속에 고정관념도,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에요. 저주의 장도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엄청나게 주시겠다. 28장 12절에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행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나오게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생명의 물, 생명의 보혈을 다 흘려주심과 같이 우리도 쪼개져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 행복이 오고요, 총리도 시장도 대통령도 누구도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알길 우습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임은 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지도했어요.
맨 복받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만 조장시켰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받고 훈련의 강도가 강해서 고난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예수 믿고 못 사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걸로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또 목사님이 친다고 또 어떤 사람 또 그러겠네. 이거 여러분, 이건 치는 게 아니요. 깨달아야지. 지금 언제까지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돼가지고 살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맹 놓고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지가 25년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니, 그 안에도 주셨는데요. 그 안엔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야. 그거는 86세 때, 85세 때에 하갈의 여종, 아니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합방시켜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손자를 볼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세요?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기까지 60년 걸렸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손자를 봤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약속한 지 85년 만에 겨우 손자를 봤는데요.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아이고, 요원한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그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됩니다. 적게는 200만.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잠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아요. 조금 더디다고 생각해도 결코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따다다다 따따부터 다 해버려. 그냥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오래도록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그러더니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족장들도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20년, 야곱이 20년, 요셉도 13년, 25년, 20년, 20년, 13년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에 권력해 줄, 명예해 줄, 부해 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뭘 잡아야 돼요? 생명줄 잡아야 돼요. 생명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게 오직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잡고 가서 끊어져 가지고 저 밑에 가지 마세요. 지옥으로. 생명줄 잡아야 돼. 생명줄.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을 가지라는 건 바로 이 생명줄 붙잡으라는 게 생명줄. 다윗과 같이 생명줄 붙잡고 가면 골리앗이 문제가, 코로나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문제요, 산사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예수 능력이 없는, 예수 심장이 없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총리가 행정명령 내리는 게 무섭습니까? 고향시장이 행정명령 내리는 게 무섭습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두 번째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여기 현대가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인스턴트, 디지털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갈 판인데 무슨 놈의 인스턴트 아이고, 지금은요 1분이면 좋고 디지털 5G까지 나오고요, 이제 6G, 7G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더 있으면 인공위성을 달나라로 띄운대. 머지않아 빛의 속도로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초등학교 시간을 한번 해야 되겠네. 빛이 1초에 얼마나 가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지구를. 반응이 없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더니 700바퀴 반을 돌더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그 또 은혜 받는 것도 상관도 없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만 안 변하네. 그냥 좀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으로 좀 변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제 자신이 그래서 미워질 때가 많아요. 자, 우물에 가서 숭늉을 기대하시지도 마시고 달라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숭늉은 밥을 해놓고 물을 붓고 또 한 번 제쳐야 돼. 그래야 숭늉을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장마철이라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장마가 끝나면 그건 매미 소리, 매미의 노랫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미는 매미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아세요? 군뱅이로 삽니다. 군뱅이로. 햇볕을 보고 살기 위해서 군뱅이로 국내사는 7년, 10년, 14년을 사는 게 있대요. 해외파는 20년, 21년도 군뱅이로 사는 놈이 있대요. 그리고 나와서 반짝 날개 달고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신나게 노래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얼마나 살까요? 한 달 정도 산대요. 한 달.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살기 위해서 7년, 14년, 20년, 21년을 계속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참, 이게 미물도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데 매미만큼도 인내심이 없네. 군뱅이도 매미잖아요. 매미의 전신이니까. 어린아이는 사람 아니에요? 어른들의 전신이 어린아이니까.
뭘 좀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좀 나가도록, 영적인 삶을 좀 추구하도록,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을 한번 닮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날마다 깨달은 것 도전 속에서 믿음의 향상이 있는 건데, 이게 말씀이 들려와야지. 도대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비극이지.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거는요, 영혼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의 삶만. 내 육신의 삶이 내 영혼을 저해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영혼이 먼저고, 영혼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1189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는다. 결코 변치 않는다. 1.1획도 변치 않는다. 성경 66권 1189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약속한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약속한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약속한 것도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개척하고 31년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부침 속에서 수없는 환난,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명이 아니면 목회자의 길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성전을 건축할 때는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다른 하나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거지요.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거지요. 제가 영성에 입문하고 은혜 받을 때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너와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리라. 어려울 때마다 저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셨지요. 그래, 너와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단다.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약속, 그 말씀 부여잡고 갈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사랑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해 상처가 된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오직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그 약속 부여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라고 여러분과 같은 환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없는 척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시리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왕이 되리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아주 튼튼합니다. 영혼의 닷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고요, 홍수가, 산사태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난립니다. 지금 코로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요,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뛰고 나는 체주가 있어도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저 천국의 티켓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절망하래. 낙심하고 뭐야? 실망치 말라. 이거 내가 잘했었는데 이거 오늘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러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려라. 이것도 틀리는 것 같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는 멋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이것은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안타깝게 누구에게 주시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이건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믿게 하시고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